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 17장 말씀은 16장 고라의 반역 사건과 이어지는 장입니다. 고라의 장막과 그 가족 전체가 장막과 함께 모두 땅속으로 삼켜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 250명을 불살라 버리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어도 백성들은 또 몰려와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 그러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 백성을 치십니다. 모세가 급히 아론을 시켜 향을 피워 속죄를 했기에 전염병이 그쳤습니다마는 그 재앙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고라당의 반역자 250명의 향로를 모아 망치로 그 향로를 두들겨 펴서 제단에다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항상 이 제단을 보면서 그 반역을 그치도록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왜 원망하면 죽는가? 왜 불평, 불만이 죽을 일인가? 원망도 열쇠고 찬송도 열쇠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문을 여는 열쇠가 찬송과 원망입니다.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불이 나오고, 원망할 때 역병이 나오고, 21장에 보면은 원망할 때는 불뱀이 나옵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송할 때는 하늘의 문이 열어집니다. 감사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감사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이 감사 찬송할 때 내려옵니다.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원망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이 백성이 또 원망하여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고 그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언약궤 곁에 갖다 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 앞에 있던 그 지팡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지팡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그 지팡이는 언제나 나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나를 향해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그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완악할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징계를 당하여 죽는 것을 보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신 일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끈기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 지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간절히 구합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하노라.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변화시키십니다. 호세아 14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반역을 고치시겠답니다. 예레미야 3장에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구약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의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지켜본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구약에서는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마음까지도 고쳐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 번 부탁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언약궤 곁에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는 바라보라라는 것이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15장에 보면은 옷을 입을 때 옷 소매에다가 술을 달아서 항상 옷을 보도록 하여라. 16장이면은 번제단에 반역한 자들의 250명의 향로를 망치로 쳐서 그것을 번제단에 둘러라. 오늘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고 언약궤 곁에 두어라. 21장에 보면은 노수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는 쳐다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왜 보라고 그랬을까요?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영화관에 가면은 보기만 하고 나오는데 돈을 내죠. 시험 볼 때에 옆자리에 답안지를 보고 베끼면은 처벌을 받죠. 보기만 했는데도 왜 처벌을 받을까요? 보는 곳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롯의 처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왜 보기만 했는데 죽을까요? 21장에 보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도록 하여라. 불뱀에 물려 뱀의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쳐다본 즉 살더라. 어떻게 해서 쳐다보는데 뱀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물질의 세계에는 저기에 빵이 있다 그러면 그 빵을 내가 집어와서 먹어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보는 것 자체가 갖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볼 때에 속죄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이 채찍에 내 질병을 짊어지고 맞으셨다는 것을 볼 때에 대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쳐다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언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의사가 우리 병을 치료하려면 와서 주사도 주고
청진기로 보기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그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막 안에 가면은 번제단에 향로를 감싼 그 향로로 친 번제단이 있어서 항상 그 번제단에서 그 향로를 봅니다.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 곁에는 항상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다 과거 완료. 이미 다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보고 믿을 때 내 속에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혼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면 피조물은 복종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간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어둠,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질병을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수많은 반역, 수많은 원망, 수많은 불평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반역, 모든 원망, 모든 불평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결심으로 안 됩니다. 베드로도 결심했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의 결심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지만 그 베드로 안 버립니다. 잘 아시고 그 베드로를 세우시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오늘 지팡이가 살아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부활의 능력,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원망이 그치고 감사가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순간 내 심령은 살아나고 내 영혼은 힘을 얻고 내가 할 수 없는 감사, 내가 할 수 없는 찬송,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내 속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다. 너무 단순한 이 말이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요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요 나의 부활이요.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죽었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죽었던 우리의 인생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